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본 로버츠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 요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8장 22절로 3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지혜를 얻으려면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잠언 8장 1절로 21절에서 지혜의 초대, 지혜를 사랑하고 찾으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통해 성도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공의롭고 정직한 길을 걷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은이나 금보다 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8장 22절로 36절은 지혜의 시작과 본질을 더 깊이 설명하며 지혜를 얻으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혜를 가지셨으며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22절로 30절에서는 창세전부터 존재한 지혜를 말씀합니다. 지혜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잠언 기자는 지혜를 의인화하여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음을 묘사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소유하신 지혜입니다.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존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가 우연이나 진화가 아니라 질서와 조화의 산물임을 보여줍니다. 둘째, 창조의 조력자로서 지혜입니다. 30절에서는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으며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를 기뻐하셨습니다. 셋째, 창조의 질서와 조화입니다. 27절에서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과 바다, 산과 땅을 지으실 때 그 모든 질서와 조화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지혜로 다스리셨듯 우리의 삶도 지혜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며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혼란과 문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분의 창조 질서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31절로 36절은 삶으로 찾아오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을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은총을 누리지만 지혜를 멸시하는 자는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우리의 삶에도 찾아와 우리의 안내자가 되길 원합니다. 첫째, 지혜의 초대와 권면입니다. 32절은 이제 아들들아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세상을 기뻐하며 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복되다고 선언합니다. 둘째, 지혜를 얻는 자와 잃는 자입니다. 35절에서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지만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생명을 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과 삶의 해를 입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셋째, 지혜로 회복되는 삶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창조의 질서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혜를 찾는 삶은 흐트러진 영역을 회복하고 생명을 얻게 합니다. 삶에서 흐트러진 영역은 무엇입니까? 나의 관계, 시간 사용, 영적 습관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가 무너진 부분을 돌아보고 지혜를 통해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분의 지혜를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오늘 본문인 잠언 8장 22절로 3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창조의 중심에 있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작용하고 있음을 배웁니다. 본문의 메시지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지혜가 창조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와 조화를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듯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지혜로 질서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둘째, 지혜를 사랑하고 간절히 구하라고 합니다. 지혜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가치입니다. 지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의 사랑을 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지혜는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적 지혜를 간절히 찾고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성도의 책임입니다. 셋째, 지혜를 통해 삶의 질서를 회복하라고 합니다. 흐트러진 삶의 영역은 지혜를 통해 다시 질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의 가정, 관계, 일터, 그리고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질서를 세우십시오. 넷째, 지혜 없이는 생명을 잃는다고 합니다. 지혜를 얻지 못한 자는 자기 영혼에 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무시하지 말고 생명을 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지혜는 은이나 금보다 귀하며 모든 삶의 길을 올바르게 인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질서와 조화를 우리 삶에 적용하십시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진 영역, 흐트러진 삶의 습관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 질서를 다시 세우십시오. 회복은 지혜를 찾는 첫걸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기회를 엿보며 주위에서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생명과 은총이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은 말씀을 듣는 것인데 목마른 사슴처럼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지혜로 창조된 세상을 보며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며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지혜로 생명과 은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